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러 모함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한 달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또 이런 우중에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믿음의 백성으로 답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한 달 하나님 무엇보다 영육의 강건함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의 싸움에서 또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 더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심적인 하나님 마음의 질병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모든 학업이나 또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하는 모든 것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 모든 것이 순전하고 또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10월 한 달 찬란하고 빛되고 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곡식들이 익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그런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구별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신앙의 이 10월 한 달의 고백들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물론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10월 한 달 또 매달 첫째 주 또 이번에는 또 명절과 또 이렇게 일이 있어서 둘째 주 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 시작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뭐 어느 교회는 마지막 날도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가을에 되면 제가 아는 교회는 뭐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교회도 있고 또 40일 철야를 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을에 이렇게 부흥회나 구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 이제 좀 전에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열매를 맺고 또 결실을 맺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을이 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외곽에 나가고 이렇게 들녘에 나가게 되면 논밭을 보면 벼가 이렇게 황금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열매를 맺는 때가 되죠. 과일들도 올해는 참 과일들이 다 참 맛있는 것 같아요. 뜨거운 햇살이 있어서 더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열매들을 맺는 시기가 바로 이 때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0월 한 달 첫날에 첫 주를 구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이 시작들을 잘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짓더라도 땅을 잘 개간해서 씨를 잘 뿌리는 이 첫 시작이 중요하죠. 뭐 아무렇게나 씨를 뿌리고 뭐 계획 없이 했다가는 엉뚱하게 이 길이 되고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시작을 너무 잘하려고 해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작하는 점에서 힘을 너무 뺏기는 거죠. 저도 참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꼭 책상을 치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공부할 때 책상을 치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힘을 다 뺏기는 거예요. 정작 공부하면 되는데 막 이것저것 정리하다가
시간을 보내죠. 근데 뭔가 우리는 화려하거나 뭔가 이 굉장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할 때 그냥 방향을 잘 잡고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방향을 잘 잡아 놓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 방향대로 잘 갑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방향이 잘 잡혀 있으면 순리대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쯤 가다가 그 잘못된 길을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처음엔 조금 더디더라도 또 화려하지 않더라도 방향을 잘 잡으면 잘 가게 되는 것입니다. 10월 한 달 우리 성도들이 모든 내디디려고 하는 걸음들이 좋은 방향, 하나님 기뻐하시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아서 이 나라가 분열되고 또 그렇게 세워진 왕들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정말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이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죠. 근데 남유다는 악의 이 관성을 이 아서 왕이 끊어내게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한 거죠. 특별히 르호보암과 아버지 아비암을 통해서 내려온 악의 관성을 아서 왕은 잘 끊어냈습니다. 신앙으로 이겨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축출하고 우상들을 내치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 왕비인 위까지 그것을 폐할 정도로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섰던 왕들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남유다는 무려 40년 동안 이 평화의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심각한 영적 혼란에 빠지게 돼요. 오늘 보면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은 한결같은 모습이 등장하게 돼요. 어떤 모습이냐?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왕들이 이제 쭉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 이들의 문제점은 그들의 왕의 조상인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등장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첫 시작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그 방향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남쪽으로 이 성전으로 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명분 가운데 죄를 짓게 만든 것이죠. 두 번째, 일반 백성을 레인이 아니라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꿔 버렸습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했던 말은 이 세 가지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고 마음대로 레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그의 자녀가 똑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하사를 그냥 두실 리가 없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가 왕이 되었지만 엘리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 계속해서 그 죄에 머물렀습니다. 엘라의 왕위는 길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자 신하의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켜서 그 왕위를 뺏기게 됩니다. 시므리는 반역으로 왕위를 잡았지만 며칠 동안 왕위 있게 되면 7일 동안 왕위 있게 됩니다. 7일 동안 왕위를 잡기 위해서 그가 일으킨 피해 보복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단 7일의 왕위에 있었던 시므리도 어떤 길에서 떠나지 않았냐면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19절의 말씀인데요. 또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그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아니 단 7일에 머물고 있던 이 왕이 있던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므리에 이어 뒤에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12년 동안 왕이 올랐습니다. 앞에 왕들에 비하면 좀 꽤 긴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의 치세와 이 통치도 하나님께서 단 두 줄로 이의 모습을 정리하십니다. 마이크 볼륨을 살짝만 줄여주세요. 우리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12년 동안 그 앞에 왕에 비하면 그래도 꽤 긴 시간이 있었는데 이 오므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거나 잘못된 길을 또 돌이킨 것이 아니라 또 똑같이 악을 행했어요. 근데 그 똑같은 악은 어디의 죄악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의 그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한 오므리가 12년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죄에 머물렀던 오므리의 죄는 그의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세벨의 남편 아합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악한 왕의 어쩌면 상징적인 인물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는 왕과 그 가문, 물론 또 시므리를 통해서 또 역사가 바뀌었지만 똑같은 죄악의 길을 걸었던 이 왕의 이 모습, 북이스라엘의 모습, 결국 아합이라고 하는 정말 끔찍한 악한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30절과 31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위기라고 하는 건 교회 위기도 있지만 저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문화들이 더욱더 활기를 치고 있는 것에 더 위기를 느낍니다. 교회가 더 큰 목소리를 내서 아니고 죄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그들의 죄악들이 더 활기를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 마치 지금 이 아합의 왕이 등장한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합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이세벨,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을 더욱더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또 오히려 이제는 어디까지 갑니까? 바알을 대놓고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게 이 말씀 가운데 읽었던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전입가경이 되었죠. 처음에는 조금 변종신앙, 인간적인 타협, 그냥 남유다로 가지 못하니까 적당히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마음을 위로하자, 그런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당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인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또 적당하게 일반인을 레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야 되니까 절기를 마음대로 좀 바꿔봤습니다. 나름대로 합리화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 길을 위기로 여기고 그렇지 말아야 된다라고 위기의식을 갖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이 잘못된 방향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결국 방향을 잘못 정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잘못된 이 왕의 방향으로 말미암아 전통신앙,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점점 멀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엔 이방 그리고 우상이 그 민족을 완전히 집어삼키게 된 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치는 신앙의 길이 가르치는 중요한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내딛는 첫걸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목장에서 목자들이 하는 그 모든 발걸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중직자들이 또 목사가 내딛는 그 발걸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앞선 사람들이 그 발걸음이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길을 걸어가야 여러분 시간이 흘러갔을 때 그렇게 정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그 길이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길을 한번 걸어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훗날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길을 돌아보면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참혹한 결과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이 후세에게 100걸음, 10,000걸음 이상으로 중요한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드리는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잘못된 모습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드려지는 이 새벽기도 이 시간이 그저 있는 시간이 아니라 복되고 귀하고 우리에게 생명 같은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기도함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로 아름다운 발걸음, 아름다운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원한 달 또 이제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긴 명절 이후에 또 조금 피곤하고 또 조금은 어려운 것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붙들림 받아서 하나하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귀한 우리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귀한 한 달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거나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기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걷는 이 믿음의 이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길로 말미암아 후대에 100걸음, 1000걸음, 10,000걸음 정말 그 이상의 좋은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의 그 걸음이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과 또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가 처한 공동체에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선하고 복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시원한 달 어떤 일이 있든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한 것으로 분별하는 그런 믿음의 열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한 것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세우며 하나님 말씀을 세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원한 달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걸로 채워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또 그 기도 제목이 있거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건강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거든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하고 복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달이 되게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